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로나 번의 자서전적 책인 수호천사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는 여인 로나 번. 저는 책을 정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사고로부터 무사할 수 있도록 돕곤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저는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는 판타지 소설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교인들과 무인, 도인, 영성인들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량의 두꺼운 책이라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세상의 눈송이처럼 가득한 셀 수 없는 천사들과 신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함께 있는 수호천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43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고. 갓난 아기인 내가 언제나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챘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어머니가 굽어보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때 어머니 주위에 무지개 색깔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보였다. 그 존재들은 나보다는 훨씬 키가 컸지만 어머니에 비해서는 작았다. 대략 4살짜리 아이만한 크기였다. 그 존재들은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천사라고 불린다는 것을 훨씬 나중에서야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어머니는 내가 언제나 다른 어떤 곳을 쳐다보거나 응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아무리 내 주의를 끌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나는 말이 늦된 아이였다. 하지만 천사들과는 아주 일찍부터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무런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천사들은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사이의 비밀로만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실제로 나는 천사들의 말을 따라 내가 본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한 말은 내 삶에 말할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사람들이 매우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살림집이 딸린 소규모 자전거 수리점을 임대했다. 가게 안을 통과해 왼쪽으로 돌면 몹시 누추한 작은 집 하나가 나왔다. 일렬로 늘어선 오래된 집들과 가게들 중 한 곳이었는데 대부분의 집과 가게들은 상태가 너무 나빠 비어있거나 버려져 있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아래층의 비좁은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놀이를 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천사들만이 아니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보였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다. 나의 오빠 크리스토퍼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지만 겨우 2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나는 오빠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나와 에머 언니가 금발인데 반해 오빠는 검은색 머리였다. 또 나는 오빠의 영혼과 함께 놀 수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오빠는 외모적으로 약간 더 빛이 나는 것 말고는 그냥 나와 에머 언니 같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오빠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오빠의 나이가 이따금씩 바뀐다는 것이었다. 오빠는 때로는 갓난아이로 나타나고 또 때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내 또래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오빠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렇다고 크리스토퍼 오빠를 천사와 혼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크리스토퍼는 어머니 주위에 자주 나타났다. 이따금 어머니는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졸곤 했는데 그럴 때면 오빠가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크리스토퍼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나는 오빠에게 엄마에게 말해도 되는지 물었다. 오빠는 아니, 말하면 안 돼. 엄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가끔씩 엄마는 나를 느껴 라고 말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이 내 침대로 다가왔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와 한 침대를 쓰는 언니는 일어나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대신 크리스토퍼가 내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오빠가 나를 간지리며 말했다. 저길 봐, 로나. 저쪽 창문을 봐. 내가 말했듯이 천사들은 매번 다른 모습과 크기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천사들은 눈송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창문의 유리가 수증기처럼 보이고 각각의 눈송이들이 유리에 부딪힐 때마다 갓난아기 크기의 천사들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천사들은 태양 광선에 실려 창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왔으며 저마다 하얗게 빛나는 눈송이들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천사들이 나를 만지자 그들의 몸에서 내 몸으로 눈송이들이 떨어졌다. 내 몸에 닿으면서 눈송이들이 나를 간지렸는데 놀랍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굉장하지?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천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눈송이들처럼 주머니 하나에 수천 명의 천사들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천사들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로나, 아기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은 필요한 만큼 오래 자신들의 엄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곳에 엄마와 함께 있는 거야. 오빠가 한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너무도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었다. 그리고 지금은 오빠가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주고 있었다. 천사를 볼 때 나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똑바로 응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엄청난 힘의 현존 앞에 있음을 느낀다. 더 어렸을 때는 천사들이 대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때로 그들은 불꽃과 같은데 그러면서도 형태와 입체감을 지니고 있다. 천사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날 때는 눈이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천사들의 눈은 인간의 눈과는 다르다. 생생히 살아있으며 생명력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 눈에 담긴 밝은 빛이 당신을 완전하게 채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나타나던 특별한 천사가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내 방의 구석에 서 있었으며 단지 로나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천사들과 같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었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났으며 위엄을 갖춘 존재감과 남성적인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방패처럼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언제나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나는 서서히 그와 친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미카엘이라고 소개했다. 학교 생활은 나에게 힘들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를 지진아로 취급했다. 사람들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내 삶의 이런 측면이 나는 너무도 힘들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너무 믿는다고, 너무 솔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상한 일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립당하기 쉽다. 그러나 나의 학교 생활은 호수스라는 이름의 특별한 천사 덕분에 훨씬 견딜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함께 등교하는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여자아이를 따라가느라 뛰다시피 학교에 가고 있을 때였다. 문득 가로등 기둥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천사가 보였다. 그는 나를 웃기기 위해 일부러 잔뜩 인상을 쓰고서 바라보았다. 그는 주로 몸에 휘감은 파란색, 하지만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옷을 입었으며 우스운 모양의 모자를 쓰고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다녔다. 두 눈은 빛이 나고 별처럼 반짝였다. 마치 젊은 교수처럼 보였다. 열정이 넘치고 권위와 지혜로 가득 찬 사람처럼. 호수스는 내 주변의 다른 천사들과는 다르게 항상 같은 모습이었다. 예를 들어 미카엘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모습을 선택해 나타나지만 대개는 내 요청 때문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따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자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에게 호수스는 지식을 상징한다. 그는 매우 진지해 보이며 실제로도 진지한 성격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내 기분을 띄워주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 때나 어른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함부로 말할 때면 호수스는 나를 위로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 나는 이 천사의 이름을 몰랐다. 호수스는 교실에 나타나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을 흉내내거나 놀이를 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행동들로 나를 미소짓게 했다. 나는 어렸기 때문에 서로 모습이 다른 천사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다른 모습의 천사들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비롯해 모든 아이들이 교사와 의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나는 서로 다른 모습의 천사들이 다른 사람이나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그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내가 너무 자주 미소 짓거나 웃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단순히 아이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능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당신은 모르겠어? 만약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옷을 입고 교탁에 앉아있는 당신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호수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며 뛰쳐나가겠지. 사람들은 당신이 천사라는 걸 모를까? 사람들은 몰라. 네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대로 보지 않거든. 세상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다. 눈송이들이 그렇듯이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들은 인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수백만의 천사들이 할 일 없이 공중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바쁜 나머지 천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며 또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잊었으며 단순히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내세도 없고 신도 없고 천사들도 없다고. 우리가 물질주의자가 되고 자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간은 피와 살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의 수호천사와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한 장소들 중 하나는 언니와 함께 쓰던 작고 아늑한 방이었다. 그 방은 천장이 낮고 경사졌으며 창문이 야트막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바깥거리를 오가는 모든 풍경을 내다볼 수 있었다. 나는 이웃 사람들이 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곤 했는데 때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수호천사들을 보곤 했다. 그때는 그들이 수호천사인 줄 몰랐었다. 마치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천사들 역시 크기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때는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보다 훨씬 몸집이 거대하고 키도 큰 존재로 나타났다. 창문을 통해 본 것들 중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는 사람들 주위에 흐르는 에너지를 보는 일이었다. 때로 내 친구의 어머니에게서 10개 빛나는 자주색, 보라색, 붉은색, 초록색 빛의 소용돌이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의 중심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보통 여자들의 에너지와는 다른 에너지였다. 나중에 나는 이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듣고 혼자 미소를 지었다. 같은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곳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검은 그림자가 누군가의 몸 주위에 움직이면 그의 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로는 뼈가 반짝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뼈가 손상을 입었거나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위층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한 남자가 검은색 자전거 뒤에 어린 딸을 태우고 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천사들은 나에게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면서 그들이 창문 앞을 지나갈 때 잠시도 눈을 떼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 아버지와 딸을 도우라는 뜻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내 창 앞을 지나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너무 나쁜 일이 아니기를 바랬다. 남자와 딸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모든 동작이 마치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느려졌다.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이 커다란 2층 버스가 그들을 추월했으며 다음 순간 어린 소녀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가까스로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전거 바퀴살에 발이 끼었다. 나는 소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작은 발과 다리를 휘어지고 구부러진 바퀴에서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 어머니와 어른들이 달려가서 도왔다. 나는 아이가 무사한지 보기 위해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소녀는 신발이 벗겨져 나가고 발은 온통 살같이 벗겨진 데다 피투성이었다.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다. 나는 하느님과 천사들에게 그녀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했다. 그 후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조 씨는 말을 더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와 놀 때는 그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다른 친구들이 끼어들면 다시 더듬었다. 조 씨의 아버지는 길 아래쪽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다. 부서진 차들과 자동차 부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거대한 작업장이었다. 조 씨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놀지 말라고 일렀는데 문 앞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노는 것이 허락되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우리는 작업장의 작은 공간에서 인형을 갖고 놀면서 웃고 떠들었다. 그때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천사들은 내 주의를 끌기 위해 나를 계속 건드렸다.
나는 노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내가 다른 시공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나는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귀를 기울이자 조씨의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조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나는 금지된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조씨도 나를 따랐다. 하느님, 제발 조씨의 아버지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차 한 대가 굴러떨어져 그를 덮친 것이다. 사방에 피가 흥건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나는 도움을 청하려 뛰어갔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조씨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으며 점차 회복되었다. 나는 조씨의 아버지가 무사한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고 천사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또다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천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신과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 역시 신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도록 천사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천사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그때 신과 천사들은 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릴 것이다.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둘러 집으로 갔지만 나는 가능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천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 이따금 나는 천사들과 함께 둑길을 뛰어나며 웃고 장난을 쳤다. 천사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다. 한 번은 땅을 뒤덮는 무성한 풀들을 제치고 두개 난 구멍과 그 안에 있는 말벌집을 보여주었다. 천사들은 또한 둑 너머의 들판에 있는 솥대들도 자주 보여주었다. 천사들은 내게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를 보더라도 무심결에 그냥 흘낏 보는 일은 없었다. 나는 정말로 그 소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몸의 모든 곡선, 모든 작은 혹들을. 천사들은 또한 내가 동물들의 눈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동물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나는 그들의 눈 깊은 곳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나는 그 동물의 내부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빛, 에너지, 현상들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동물들 주변에서 빛의 공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에너지의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며 명멸했다. 나는 암소의 뱃속에 있는 송아지도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그 산책길에서 또 다른 특별한 천사를 만났다. 나는 이 천사를 나무 천사라고 부른다. 그 천사가 항상 나무들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그 천사를 수없이 보았으며 오늘날도 가끔씩 본다. 그 천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에메랄드 초록색, 에메랄드 금색, 에메랄드 오렌지색의 음영을 지니고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색이었다. 그 천사는 나무의 모든 부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그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는 곱슬거리고 파도처럼 물결친다. 그녀가 움직일 때는 그녀의 모든 부분과 눈이 금가루처럼 반짝인다. 그녀는 나를 향해 팔과 손가락들을 뻗는다. 그럴 때면 나무도 그녀와 함께 움직인다. 나는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했으며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휘파람 소리 같았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나뭇잎들 사이에서 살랑거리는 것처럼. 나는 성당을 무척 좋아했다. 성당 안은 천사들로 가득하다. 성당 안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을지라도 언제나 천사들로 북적거리고 활기에 차 있다. 사람들은 성당 안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천사들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천사들은 단지 기독교 성당이나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교 회당에도 회교 사원에도 모든 성스러운 장소들에 그들은 존재한다. 천사들에게 당신의 종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천사들은 나에게 모든 사원들은 한 지붕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교, 유대교, 개신교, 힌두교, 가톨릭, 그 밖의 모든 종교들이 한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모습이 다르고 신앙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 회교도의 영혼과 기독교의 영혼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에 대한 다른 해석들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이모 집 근처를 이모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교회 문 앞에 2명의 아름다운 천사가 서 있었다. 이모가 나에게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저 건너편 교회는 쳐다보지도 마라. 나는 놀라서 이모를 쳐다보았다. 이모가 말했다. 저기는 개신교들의 교회야. 어느 개신교 교회든 그들의 문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선 안 돼. 나는 흘낏 고개를 돌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다음번에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미소를 보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 교회가 천사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날 아이들과 노는 대신에 채석장 옆에 수도원 문을 열려고 해보았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도 평화롭게 느껴져서 나는 두렵지가 않았다. 나는 밭 주위를 돌면서 갈색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곳은 분명 많은 기도를 올린 신성한 장소였다. 수도사들은 모두 매우 밝게 빛이 났다.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매우 정결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기도를 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에서 깊은 평화가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결국 천사들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천사들은 나더러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랐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천사들이 나를 위해 길을 밝혀주었다. 토요일 아침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일이었다. 더블린시 중심부에 위치한 무어가는 분주한 재래시장으로 길 양쪽의 가판에서 아주머니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사가라고 강한 더블린 억양으로 목청을 높였다. 나는 어머니가 과일 채소를 고르고 있는 동안 쇼핑 수레를 앞으로 끌며 따라다녔다. 어느 토요일 우리가 무어가로 접어드는 순간 한 천사가 내 어깨를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가 네 앞에 걸어가시게 해. 아마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나는 2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는 천사의 말대로 그곳에 서서 무어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풍경이 바뀌었다. 갑자기 거리가 황금색 궁전처럼 변했다. 모든 것이 황금색이었다. 평상시보다 훨씬 밝고 생생한 색깔들이 펼쳐졌다. 이 색깔들은 에너지로 가득한 물결처럼 과일과 채소들과 꽃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내 귀에 속삭였다. 과일 파는 저 여자를 잘 지켜봐. 나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 여자의 수호천사가 그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그녀와 닮았으며 옷차림도 그녀와 똑같았다. 빛으로 가득한 수호천사가 멋진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를 보자 윙크를 했다. 어머니는 그 여자에게서 사과, 배, 그리고 바나나를 샀다. 여자가 갈색 종이봉지에 과일들을 담을 때
그녀의 수호천사가 손가락을 흔드는 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그 여자가 나쁜 사과들을 어머니의 봉지 속에 눈치 못 채게 섞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 큰 소리로 킥킥거리며 웃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종이 봉지 밑이 터지면서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 떨어졌다. 여자는 과일들을 잡으려고 허둥대다가 그중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 썩은 사과였다. 나는 아까보다 더 크게 웃음이 났다. 어머니가 썩은 사과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나한테 못 먹는 사과를 주려는 건 아니겠죠?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새 종이 봉지에 과일들을 채워 넣었다. 그러면서 찔리는 눈빛으로 나를 힐끗거렸다. 어머니와 함께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데 그 여자가 강한 더블린 억양으로 소리를 쳤다. 이봐요 부인.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자 여자가 종이 봉지 하나를 더 내밀었다. 과일 몇 개 더 넣었으니 아이들에게 가져다 줘요. 그녀의 수호천사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수호천사의 말을 들은 것이다. 천사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항상 보여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만약 그랬다가는 나한테는 너무도 벅찼을 것이고 나는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전혀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은 또한 나에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는 결코 늦은 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당신이 이 내용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당신 옆에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는 당신의 수호천사이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빛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방패가 그것이다. 그 방패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이 수호천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신과 천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방패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의 몸과 당신 영혼의 문지기이다. 그는 당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당신에게 배정되었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그는 매 순간 당신을 보호하면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일당 당신이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수호천사는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도 수호천사가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도우면서. 수호천사는 또한 다른 천사들이 언제든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호용한다. 그 천사들은 왔다가 간다. 나는 그들을 교사 천사들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의 회의론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이 냉소적이라면 당신의 냉소적인 태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천사들의 존재 가능성에 마음을 연다고 해서 당신의 영적인 자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당신이 이룰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천사들은 훌륭한 교사들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우의 미래를 보았다. 11살 때의 일이다. 혼자서 강을 따라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말했다. 이 위쪽에서 우리는 엘리야 천사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물었다. 엘리야 천사가 누구야? 나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천사들은 웃지 않았다. 엘리야 천사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야. 로나, 잘 듣고 기억해야 해. 그것은 너의 미래의 한 부분이니까. 한 천사가 건너편 강둑에서 강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묘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마치 녹이 쓴 듯한 빛이었다.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녹슨 호박색이었다. 그리고 형연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엘리야 천사가 강 위를 걸어서 오는 모습에 매혹되었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왔지만 그의 발은 전혀 물에 닿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묻자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네가 나에 대해 긴장하지 않아서 기쁘구나. 내가 말했다. 당신이 온다는 것을 천사들이 말해주었거든. 주위를 둘러본 나는 나의 수호천사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나와 함께 있던 천사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천사들이 다들 어디로 갔지? 그가 말했다. 잠시 다른 곳으로 갔어.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거야, 로나. 나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이것은 네가 어른이 될 때 보게 될 일이야. 너에게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지. 그때 마치 커튼이 젖힌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강의 중간에 매우 커다란 화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 형상이 보였다. 계속 바라봐. 우리는 네가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길 바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청년이 네가 장차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너는 이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알아보게 될 거야. 너와 그는 무척 행복할 거야. 그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그를 사랑할 거야. 너희 두 사람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는 건강한 아이들을 가질 것이고 그 아이들은 모두 매우 특별할 거야. 하지만 너는 결국 그를 보살펴야만 하게 될 거야. 신은 그를 너의 곁에 영원히 두지는 않으실 거야. 너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지는 못할 거야. 나는 시선을 돌려 그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거야. 신이 어느 날인가 그를 데려가실 거야. 그는 아직 한참 젊을 때. 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지 않아. 로나, 심술 부리지 마. 우리는 단지 네가 기억하길 바랄 뿐이야. 우리는 네가 강해지도록 미래를 위해 너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누리게 될 모든 사랑과 행복을 생각해. 너도 느끼겠지만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봐. 그를 기억할 수 있지? 나는 대답했다. 응, 기억할게. 그리고 그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그를 보살펴야 한다는 걸 이해할게.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강해질 거야. 엘리야 천사가 다시 나의 손을 잡았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너의 마음속에 묻어도 그 일이 일어나는 날 알아차리게 될 거야. 나에게는 학습 장애가 있었으며 아무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레이슬립의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부모님은 아직 15살밖에 안 된 나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나를 위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루나, 앞으로 나와 함께 주유소에 가서 일해보지 않을래? 네가 그 일을 좋아할지 어떨지 알아보자꾸나. 너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뽀뽀를 하고 싶었지만 늘 그랬듯이 참았다. 아버지는 무척 좋은 분이셨고 많은 면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항상 느끼기에 아버지는 나에 대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주유소에서의 일을 나는 순조롭게 배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앤과 함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장부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앤은 훌륭한 경리였으며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특별한 날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를 상대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어떤 정적이 느껴지면서 대기 중에 고요가 감돌았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으로 돌아가는 사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애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애네 뒤 왼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천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앞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차 한 대만이 주유기 앞에 정차해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모퉁이 너머를 볼 수 없었지만 그때 갑자기 그곳이 보였다. 자전거를 탄 어린 남자아이들이 주유소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고 떠들며 손을 뻗어 서로를 밀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했다.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을 추월했다. 마치 느린 동작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다. 마치 나 자신이 소년들과 함께 바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두 차체가 연결된 트럭 한 대가 소년들 뒤쪽에서 도로를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자동차는 이제 가버렸고 오직 트럭과 소년들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소년들은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여전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즐겁게 자전거를 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또다시 느린 동작이 되었다. 그 연결실 트럭이 추월을 했고 그와 동시에 소년들과 트럭이 발광체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들처럼 서로를 관통했다.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 도로 위쪽으로 갔으며 운전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속적인 흐름이 끊어지지도 않았고 모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소년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은 전혀 쓰러진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단지 트럭을 따라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때 트럭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대한 빛의 원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트럭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도로가 천사들로 가득 찼다. 소년들과 자전거들이 빛을 발하면서 그 둥근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자전거들이 천천히 땅에서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도로는 천사들로 가득한 빛의 기둥이 되었다. 그것은 한 삶에서 또 다른 삶 속으로 태어나는 하늘나라로 곧바로 가는 부드러운 교차였다. 그러더니 소년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주유소로 달려오더니 한 남자가 내리며 소리쳐 물었다. 그 트럭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봤나요? 매점에 있던 스티븐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남자는 자신이 사고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누군가 그에게 트럭이 오른쪽 길로 갔다고 말해주자 남자는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주유소 앞을 지나 빠른 속력으로 길 위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천사들에게 따져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지? 내가 들은 대답은 이것이었다. 로나, 세상사는 원래 그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완벽한 조화 속에 하나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이야. 이것을 잊지 마.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소년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누군가 병이 들어 고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죽음의 순간에 그들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아. 나는 내가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에 다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상점들 쪽으로 걸어갔다. 혼자서 간 것은 아니었다. 미카엘 천사가 내 손을 잡고 갔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에 얼룩진 핏자국들을 볼 수 있었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정확히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지나갈 때 소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감정이 내 몸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나는 하느님에게 애원했다. 제발 저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부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무의식 상태가 되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나를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때로 내가 어떻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갔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미스터리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는 철물점 문 앞에 서 있었다. 천사들이 나를 영적인 공간에서 안아다가 내 두 다리를 단단한 땅 위에 내려놓은 것 같았다.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이제 됐어, 로나. 신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는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나 자신이 지상에 발을 딛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나는 내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어느 정도 가져왔음을 알았다. 만약 내가 다른 인간 존재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것이 신이 나에게 준 치유 능력의 일부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가져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을 능력이 아니라 저주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나는 그 고통을 가져와 신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와 같다. 때로는 그 고통이 압도적이어서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신이 나로부터 그 고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지만 나는 몇 번이나 그것을 목격했다. 18살이던 어느 날 주유소에서 일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엘리야 천사가 보여준 환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날 나는 앤과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 있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널찍한 창문을 통해 곧바로 바깥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멀리 나무들이 서 있는 도로에서 한 청년이 길 가장자리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불현듯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나는 나무들 아래로 걸어오는 그 젊은 남자를 볼 수 있었으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나와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다. 나는 긴장이 되어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그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것이 느껴져 돌아보니 그곳에 나의 수호천사가 서 있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주유소 앞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을 때 그의 둘레의 에너지 안에서 희미하게 그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다. 그 젊은 남자는 붉은색 금발머리에 무척 잘생긴 얼굴이었다. 나는 극도로 흥분이 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앤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러 오고 있는데 나는 그가 여기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나는 내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일자리를 얻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으니까. 아버지와 그 젊은 남자는 잠시 동안 가게 안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아버지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는 다음 날부터 우리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의 이름이 조라는 것을 알았다. 조가 일을 시작한 첫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조가 매우 똑똑한 청년이며 일을 빨리 배운다고 말했다. 나는 조와 마주치는 것을 가능하면 피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은밀히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 너무나 끌렸기 때문이다. 나는 조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렸는지 그도 우리 사이의 연결을 느끼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천사들은 내가 차를 끓이거나 찻잔을 씻으러 구내식당으로 갈 때마다 조를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 조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으며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그도 무엇인가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가 주유소에 일하러 온 지 6달쯤 되던 어느 날, 조가 나를 밖으로 초대했다. 그때 나는 늘 하던 대로 차를 끓이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컵들을 씻고 있는데 조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찻잔이 달랑 3개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내가 차 주전자와 찻잔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구내식당으로 나오려던 찰나 조가 말했다. 로나, 내가 너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데이트를 하겠지. 우리는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데이트를 약속했다.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천사들에게 말했다. 너무 흥분이 돼. 하지만 더블린에서 무슨 영화를 상영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조와 함께 있을 뿐이야. 천사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천사들과 얘기하는 동안 엘리야 천사가 나에게 해준 말들이 모두 기억났다. 하지만 여름날 밤의 데이트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조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갈 수 있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렸을 때는 더 자주 낚시를 다녔으며 내가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조와 데이트를 하는 중에도 아버지와의 낚시는 계속되었다. 나는 내 몫의 낚싯대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강가의 조용함 속에 앉아있을 수 있을 기회가 좋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다. 어느 날 아버지와 나는 위클로 산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 그날은 쌀쌀한 날이었다. 우리는 1-2시간쯤 낚시를 했는데 아버지가 송어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처 강둑에 나무로 둘러싸인 오래된 폐가가 한 채 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비를 피하면서 불을 피워 차를 마시자 제안했다. 그럼 추위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걸었다. 나무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나무들 주위에 에너지의 빛이 전혀 없고 그 장소가 무척 음산하게 느껴졌다. 미카엘 천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장소가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 우리는 너에게 어떤 나쁜 것을 보여줄 거야. 너를 해치진 않겠지만 네가 저 작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너를 알아볼 거야. 그것은 너에게 화를 내며 반응할 테지만 너를 건드리진 못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어떤 사악한 것도 보지 않도록 보호받아왔다. 내가 물었다. 유령이야? 미카엘이 대답했다. 아니야, 루나. 이것은 종류가 다른 존재야. 아버지가 나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쳤고 나는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는 벌써 앞쪽 저 멀리 오두막 앞 강둑으로 올라가 있었다. 내가 미카엘 천사와 다시 얘기를 하려고 고개를 돌리자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부서진 낡은 탁자와 의자들이 있었다. 나는 그 안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지만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문 바로 안쪽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 속으로 오 신이시여, 오 나의 천사들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벽난로 옆 오른쪽에 그 존재가 보였다. 그것은 그 전이나 이후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마치 녹은 밀랍처럼 생겼으며 1m 정도 키에 몸통만큼 굵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형상이었다. 그것에 입과 눈이 달려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닥에서 나무 부스러기들을 모아 그것을 벽난로 안에 쌓은 다음 성냥을 그었다. 불은 곧바로 폭발했다. 크고 시끄러운 폭발이었으며 소음이 온 방 안을 채웠다. 그 존재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냥 내던져진 악이었다. 그 존재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 존재는 그 폐가를 자신만의 장소로 삼아왔으며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존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신의 구역에 침입한 것이었다.
불이 폭발한 직후에 의자 하나가 움직이더니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서는 건너편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아버지는 얼른 가방을 집어들고는 내가 있는 문 쪽으로 달려왔다. 아버지는 나를 문 밖으로 끌어냈고 우리는 최대한의 속도로 나무들을 통과해 강두구를 따라 뛰어내려갔다. 우리 둘 다 혼이 달아날 정도로 놀랐다. 살면서 그만큼 빨리 달린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나보다 걸음이 빨랐기 때문에 나를 앞에서 끌다시피 하며 달렸다. 마침내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속도를 늦추었다. 마음속으로는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몇 분 뒤에 마침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를 이렇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루나. 나도 너무 놀랐다. 그게 대체 무언지 모르겠구나. 의자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폴터가이스트에 대해서 들어봤어도 그런 식으로 불이 폭발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불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불을 다룰 때마다 언제나 조심했다. 아버지는 의자가 날아간 것보다 불이 폭발한 것에 더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가 아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카엘 천사는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말했다. 내가 본 그 존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였다. 폴터가이스트는 사탄이 창조해낸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미카엘은 설명했다. 폴터가이스트들은 음흉한 존재들이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슬며시 기어들어 엄청난 파괴를 일으킨다고. 아버지와 나는 그 이후 그것에 대해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 2부에서 뵐게요.